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에 동아시아 A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할 때 참 힘들고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설교를 하는 것, 이런 것도 쉽지는 않은 일이었지만, 또한 사람들 전도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일이었지만, 어떤 문제가 참 힘들었냐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개척을 하면은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허가를 받아야 되냐면 집회 허가서라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집회 허가서를 받기 위해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이 넘게 이 집회 허가서를 받는 과정이 있죠. 그런데 이 집회 허가서가 그냥 무슨 여권 같은 거 신청할 때, 또한 우리가 무슨 전입신고 같은 거 할 때 서류 내면은 일주일 안에 있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서류가 또 돕니다. 근데 도는데 어떻게 도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처음에 동사무소를 갔다가, 그 다음에 구청을 갔다가, 그 다음에 시청을 갔다가, 그 다음에 정부 기관에 갔다가, 거기서부터 다시 역순으로 시청으로 왔다가 구청으로 왔다가 동사무소로 오고 교회에 허가서가 나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이 담당 부서가 한 부서만 있는 게 아니라 종교성이라는 부서가 있고, 또한 종교경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파출소에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를 양쪽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도 허가서를 내야 되고 파출소에서도 허가서를 내야 되니까, 한 번 이 허가서가 나오려면은 거치는 기관이 8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8개가 넘는 동안 거의 50명에 가까운 공무원들 손을 이 서류가 거치게 되는데, 그 50명이 넘는 공무원들 중에 한 명이 이걸 붙잡고 놓지를 않으면은 허가서가 나오질 않죠. 근데 또 놀라운 건 뭐냐면은, 누가 이 서류를 붙잡고 놓지 않는다, 그게 교회로 연락이 와요. 그 뜻은 뭐냐면은 그 서류를 붙잡고 놓지 않는 공무원한테 찾아가서 인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 50명의 공무원 중에 한 명이 붙잡고 놓지 않은 게 아니라 50명이 거의 한 번씩 붙잡고 이걸 놓질 않습니다. 그래서 도장 찍어서 그 다음 부서로 보내면 되는데, 이걸 도장을 찍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을 일일이 한 명씩 찾아가면서 소위 이른바 인사라는 걸 해야 되죠. 그래야 이 서류가 넘어가니까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집회 허가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허가서를 받아야 되냐면은 그 장소 사용 허가서라는 걸 또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허가서를 받아야 되냐면은 목사들은 그 대표자 허가서라는 걸 받아야 되고, 또 허가서 하나를 더 받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설교 허가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허가서를 받을 때마다 그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되니까 그거에 참 지치고 그거에 참 힘듭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서류가 잘 돌아가가지고 허가서가 나오면은 그래도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죠.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서류 자체가 막혀버릴 때가 있고 그것이 거절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다른 서류는 가까스로 어떻게 잘 통과가 됐는데, 어떤 서류가 통과가 안 돼서 고생을 했냐면 설교 허가서가 나오질 않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몇 달을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가 설교 허가서가 안 나왔다고 설교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설교를 하면 경찰들이 와요. 그래서 경찰들이 와가지고 설교 허가서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근데 설교 허가서가 아직 없죠. 근데 설교 허가서가 없는데 설교를 했다고 거기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한 수요일쯤 되면은 경찰서로 오라고 통보가 옵니다. 그럼 경찰서에 가면은 하루 종일 붙잡혀가지고 설교 허가서가 없는데 왜 설교를 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반성문을 쓰고, 그리고 벌금을 50만 원을 내고 와야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이 몇 번에 걸쳐서 반복이 되다 보면은 굉장히 지치고 힘들고 또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차라리 그냥 속 편하게 한국에서 마음대로 설교할 수 있고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한국에서 그냥 목회하면은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할 일도 없을 텐데, 왜 이 나라에 와가지고 이런 생고생을 하면서 물도 설고 동네도 서는 이런 나라에 와가지고 왜 이런 고생을 하는가. 그리고 또 그때 저희 딸이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풍토병이 걸려가지고 거의 2달 넘게 열이 40도가 떨어지질 않아가지고 그때 고생을 엄청나게 하고, 거기서 치료약이 없어서 한국에 와가지고 한 2주 정도 입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치료를 해서 돌아간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뭐하러 이렇게 힘들고 뭐하러 어렵게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 가운데 크게 낙심이 되고, 또한 마음 가운데 크게 어려움이 올 때가 참 많죠. 근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한 가지 깨달았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바로 영적 공격이라는 겁니다. 그 영적 공격, 왜냐하면 그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사라지고 예배가 사라진 그 땅 가운데 예배를 다시 세우는 과정,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예배를 다시 세우는 과정,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가는 그 과정, 그게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느낀 것이 뭐냐면,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공산권처럼 얼어붙은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예배를 세우고 예배 공동체를 세우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방해가 많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라는 그러한 낙심이 마음 가운데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큼, 또한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만큼 마귀는, 또한 악한 권세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것, 이거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를 하려고 하면은 그것에 못지않은 역풍이 굉장히 크게 봅니다. 또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거 참 좋고 너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영적인 공격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게 오는 것을 보게 되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세례 주는 거더라고요. 이 세례는 단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잔치일 뿐만 아니라 천국의 잔치가 세례더라고요. 이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난 다음에 그 세례를 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좋아하시는가, 그게 참 강력적인 순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세례받기로 작정한 사람, 그리고 세례받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그 일주일 동안 엄청난 영적 공격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번 주에 세례받는데 갑자기 몸이 아프다든지, 또한 이번 주 세례받는데 갑자기 멀쩡하던 남편이 와가지고 당신 교회 다니지 마 라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큰 다툼이 일어나든지, 또한 그 세례받는 주간에 갑자기 자녀가 아픈다든지, 또한 세례받으려는 주간에 집안에 큰 문제가 일어난다든지, 또한 세례받으려는 그 주간에 굉장히 시험에 들거나 상처에 받는 듯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세례받는 것은 정말 천국의 잔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너무나 좋아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그것만큼 역풍이 세고 또한 방해하려는 세력들이 있고, 그것을 세례 가운데 온전하게 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어둠의 영들이 있는 그러한 영적 전쟁이 그 안에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수요일 됐으니까 7시에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리는 거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주일 됐으니까 예배 드린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간 넘었는데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게끔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나왔고,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했고, 그리고 북한 땅에서 예배 드리기가 힘드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혈혈단신으로 내려와서 이곳에서 거적대기를 깔고 군용천막을 치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의 단을 쌓기 위해서 애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때 됐으니 예배 드리자, 그냥 때 됐으니 수요일 됐으니까 예배 드리자, 이 차원으로 넘어갈 게 아니라 이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게끔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와 자유로운 나라에서 정말 아무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게끔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땀과 순교의 피와 그리고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서 예배를 세워가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 한 번을 드리기 위해서 경찰서를 수도 없이 오가며, 또한 예배 한 번 드리기 위해서 그 벌금 내가면서, 그리고 예배 한 번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조마조마하게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 준비하고 예배하면서,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이 경작되지 않은 것 같은, 이 영적으로 경작되지 않은 것 같은 땅 가운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이 경작되지 않은 땅 가운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 사람들의 눈물과 땀과 그 다음에 그 기도가 그 땅에 새겨져서 그 후손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하도 어려워서 현지인 목사님이랑 만나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2대째 목사님인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배 드리려고 하면은 경찰들이 와서 예배당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 또한 예배 드리려고 하면은 와가지고 경찰들이 몽둥이를 들고 와서 성도들을 때려서 쫓아내기도 하고, 또한 예배 드리고 나면은 경찰들이 와서 잡아가서 3일 동안 감옥에 갇혀서 밥도 안 주고 얻어맞고 오고,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예배 드리다가 잡혀갔는데 그 경찰서 앞에서 그 아버지가 혹시 어떻게 될까봐 거기서 발을 동동동 굴르면서 아버지 무사하게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그렇게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핍박이 심했던 나라 가운데 다 이렇게 예배당이라도 짓고, 그리고 물론 여러 가지 단속도 받고 허가서를 받아야 되는 절차도 있지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근 20년 동안 그렇게 땀 흘리고 피 흘리고 또한 눈물로써 기도했던 그러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이라도 온 겁니다 라고 감사하는 그 모습 가운데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참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것,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피를 흘렸고 땀을 흘렸고 눈물을 흘렸고, 또한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을 이 땅 가운데 묻고, 그리고 그 순교자들의 터 위에, 그 순교자들이 흘린 피와 땀방울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드린다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에게 거저 준 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없으면 어떻게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은혜 없으면 어떻게 이 어려운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또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라 성경을 읽어보면은 지난주에 읽었던 에스라 3장에 보면 참 감격적인 장면이 그겁니다. 이 성전을 다 지은 것도 아니고 기초만 놓았는데도, 그 기초만 놓았는데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가슴이 복받쳐가지고 통곡을 하고, 또한 기초만 놓았는데도 성전을 제대로 세운 것도 아니고 기초만 놓았는데도 거기서 이 사람들이 너무 기뻐서, 이 젊은이들이 기뻐서 거기서 찬양을 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그래서 이 에스라서에서 기초를 지었을 때, 기초를 내렸을 때 그 모습이 어땠냐면 사람들이 울다 웃다, 너무 좋아서 웃다가, 너무 좋아서 찬양하다가, 그러다가 너무 감격스럽고 가슴이 복받쳐서 또 울다가, 또 거기서 또 웃다가,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에스라 3장에서 나오는 그 예배의 감격이고 예배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죠. 이대로 예배당이 잘 지어지고 이대로 예배당이 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방해가 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예배당을 짓지 못하도록, 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엄청난 방해가 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해의 형태가 어떻게 왔는가? 이들을 거짓말하고 모함함을 통해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스가랴 4장 13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황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시 한번 자막으로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스가랴 4장 13절 말씀. 없으시면 그냥 성경을 펴서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경에 스가랴가 아니라 에스라입니다. 죄송합니다. 에스라 4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성전을 짓고 있는데 방해하는 무리들이 생깁니다. 그 방해하는 무리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4장 7절에 보면 그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 이름이 누구냐면은 비스람과 미르르락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라고 나옵니다. 이들은 누구냐면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이 페르시아 지역의 총독들이나 관리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모여서,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의 기초를 만들고 거기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모함을 합니다.
근데 그들을 모함을 하는데 어떻게 모함을 하냐면, 이 당시 페르시아 왕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아닥사스다 왕한테 일종의 투서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투서의 내용이 뭐냐면 거짓말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보냈냐면, 그들이 성읍을 건축한다. 즉 다시 말해서 성곽을 건축하는데, 성곽, 성읍이 뭡니까? 바로 요새입니다. 군사적인 요새를 짓는다라고 거짓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뭘 하고 있느냐? 요새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요새를 짓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들이 요새를 완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더 이상 바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뭡니까? 반란을 일으켜서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다가 요새를 짓고 그 요새를 기반으로 반란을 일으키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모함을 보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원해서 왔는가? 그게 아니죠. 그들 마음 가운데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짓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왕의 허가 없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그 당시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을 때 거기서 가져왔던 성전의 기물들이 있습니다. 그 성전의 기물들을 유대인들에게 다 돌려주면서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가서 성전을 다시 지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즉 왕의 허가하에, 정부의 허가하에 그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들이 짓는 것은 성곽 요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성곽 요새를 다 지으면은 그들은 반역을 할 겁니다 라는 이러한 투서를 보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라 4장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만약에 그들의 성곽이 완성된 날에는 왕이 강 건너편에 있는 영지가 없어질 겁니다. 여기서 강 건너는 뭐냐면 요단강인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요단강 서쪽에 있는 모든 영지들이 없어질 겁니다 라는 이러한 모함의 편지를 보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하려는 마음이 있었는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새를 지을 마음이 있었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쁨으로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거짓말을 통해서 공격해오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나를 모함했을 때, 그것도 없는 사실을 가지고, 또한 내가 하지 않은 말을 가지고, 또한 내가 하지 않은 행동을 가지고, 또한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의 의도와 다르게 의도를 왜곡해가지고 누군가 모함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만큼 마음이 억울하고 그것만큼 마음에 분통 터지는 일이 없습니다. 또 이런 억울한 거짓말로 인해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심을 하고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말에 의해서, 그리고 안 좋은 의도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막혔을 때 마음 가운데 오는 낙심과 마음 가운데 오는 상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들이 성전의 터를 다지고 성전의 기초를 세우고 모두가 그것이 기뻐서 울고 또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청척병력 같은 소식이 떨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내렸는데 더 이상 성전을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더 이상 건축을 하면은 그것을 반역으로 규정해서 진압하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이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거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청척병력 같은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 가운데 얼마나 낙심이 왔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회의도 들기 시작했겠죠. 우리가 이런 억울한 꼴을 당하려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힘든 꼴을 당하려고 자기들의 고향 바벨로니아를 떠나서 여기까지 왔는가라는 그러한 자괴감이 들고 마음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이 퍼질 때 그거만큼 견디기가 힘들고 그거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이거만큼 힘들고 이거만큼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기가 막힌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동조해주고 그것에 호응해줄 때 더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함하려는 사람이 왕한테 조서를 보냈습니다. 왕한테 이 투서를 보냈습니다. 그럼 이 투서를 보냈다는 자체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투서를 아닥사스다 왕이 받아들인 거예요. 이건 뭡니까? 혐의가 있다,
의심스럽다라고 같이 의심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만큼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려운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곳에서 누군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내는데 그 안 좋은 소문이 났다는 것만으로도 참 기가 막히고 힘이 든데 그 안 좋은 소문에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또한 그 안 좋은 소문에 혹시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반응을 할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제일 안 좋은 말이 뭐냐면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랴. 제가 볼 때 이 속담은 아주 없애버려야 됩니다.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랴. 그러니까 어떤 소문이 퍼지면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퍼지겠지, 뭔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으니까 퍼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는 게 아니라 없는 굴뚝도 만들어서 연기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라는 것이 그렇게 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려울 때가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왠지 열심히 한다더라, 요즘에 좀 열심히 한다더라, 요즘에 되게 적극적으로 한다더라, 요즘에 그렇게 교회 자주 나온다더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또한 그 은혜 받은 것을 나누기 위해서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데 마치 다른 목적이 있어서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마치 다른 목적이 있어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으로써 사람들이 의욕의 눈초리를 보낼 때 이거만큼 낙심되고 이거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어떤 자매님이 한번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미국에서 살던 자매님이에요. 근데 그 자매님이 어떤 간증이 있냐면 거기서 유학생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유학생으로 열심히 있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떤 형제를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가 뭐 엄청나게 열심히 쫓아다녔고 또한 이 형제가 그 믿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너무너무 열심히 쫓아다니고 그래가지고 이 유학 왔던 자매가 그 형제한테 얘기를 했죠. 그게 뭐냐면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고 싶다. 그랬더니 이 형제가 아이 그럼 믿으면 되지. 그래가지고 믿겠다고 그날부터 교회를 따라와가지고 자꾸 다니면서 구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제 마음도 참 순수하고 또한 이 가정 가운데 결혼하는 것도 그 형제에 대해 좋은 마음도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도 생겨서 결혼을 한 겁니다. 근데 결혼을 했는데 이 집안이 미국에 살면서 참 드물게 교회도 안 다니고 우상을 섬기는 약간 반무당집 같은 그런 집인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마음 가운데 결심을 간 거예요. 그 결심이 뭐냐면 이 집에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집안이 내가 이 집에 식구로 들어왔으니까 이 남편도 그때 예수님 잘 믿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 집안에 예수님을 좀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참 미국 살면서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데 시부모님을 모시면서 같이 산 거예요. 그래서 거의 반무당이나 다름없는 시어머니와 또한 이 미신 같은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거기서 아침마다 기도하고 아침마다 하나님 예배하고 또한 정성스럽게 이 부모님들을 모시면서 그러면서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얼마나 이뻐하고 또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며느리인 걸 아니까 이분들이 마음 가운데 호감이 생겨가지고 아, 이 며느리 따라서는 교회 한번 가봐도 괜찮겠다. 그래가지고 이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이 며느리를 따라서 같이 교회 가는 감격스러운 순간이 온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이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굉장히 재산이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재산이 많았는데 평소에 이 얼굴도 안 보이던 시누이들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시누이들이 나타나가지고 어떤 거짓 소문을 얘기하냐면은 이거 재산 보고 온 거라고. 지금 어머니 아버지가 좋아가지고 이거 어머니 아버지 좋아가지고 그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 재산에 욕심내가지고 온 거라고. 그리고 또 유학생들 가운데 미국 시민권자랑 결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시민권 때문에 결혼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유를 갖다 삼으면서 얘가 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아양 떨면서 요즘 같은 시대에 시부모님 모시려고 하지도 않는데 왜 여기 와가지고 아양 떨고 이러면서 있겠느냐. 이게 우리 동생이랑 결혼한 이유가 시민권 얻으려고 결혼한 거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와가지고 이렇게 모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재산 얻으려고 재산 가져가려고 그렇게 여기서 아양 떨면서 같이 사는 거다. 막 그러면서 그런 괴소문을 갖다가 내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그것만으로도 참 얼마나 섭섭하고 참 얼마나 눈물 날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어머니 아버지가 그거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딸들이 와가지고 매일같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니까, 딸들이 와가지고 매일같이 그 얘기를 하니까 시어머니 아버지가 어느 순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교회는 당분간 안 다니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마음 가운데 낙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마음 가운데 상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본인은 순전한 마음으로 진짜 복음 전하고 싶어서 와가지고 여기서 남편이랑 사랑하면서 살고, 그리고 시부모님께 복음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같이 살면서 시집살이를 다 감당해내는데, 이 식구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게다가 시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모셨는데 자신을 의심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일 때 마음 가운데 얼마나 낙심이 되고 마음 가운데 얼마나 상심이 되겠습니까? 이러면 참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참 사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험의 본질은 뭐냐면, 영적 전쟁의 본질은 뭐냐면 나를 모함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나를 모함하는 데 있지 않으면 어떤 것에 있느냐? 너무 억울하게 만들어서, 너무 힘들게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들이 성전을 짓고 성전의 기초를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좀만 더 지면 된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억울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때 마음 가운데 얼마나 상심이 되겠습니까? 또한 그때 마음 가운데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럼 오는 마음이 뭐냐면은 갑자기 예배고 뭐고 다 만사가 귀찮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했는데 오는 결과가 이런 오해와 이런 의심과 이런 모함만이 오는가? 그럼 예배고 뭐고 드려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이 자매도 간증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그런 의심을 받게 되고 그런 모함을 듣게 되니까 전도고 뭐고 다 때려치고 그냥 한국에 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냐면 모함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억울한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은요 어떤 게 있냐면, 첫째, 성도로 하여금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성도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또한 억울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성도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풀어보려고, 또한 내가 이렇게 억울하면서 왜 봉사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억울해하면서 왜 예배드려야 되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 믿고 그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예수님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믿고 있는데 갑자기 헛소문이 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열심히 하는 이유는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렇다, 저런 사람이 열심히 하는 이유는 딴 생각이 있어서 그렇다. 그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리고 마음 가운데 그때 얼마나 상처가 많이 옵니까? 그럼 억울하게 하고 상처를 많이 입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뭐냐면 아예 교회를 떠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오면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교회 다니지 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갔는데 예배 드리러 갈 때 나를 모함한 사람, 또한 예배 드리러 갈 때 나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 그리고 예배 드리러 갔을 때 나를 그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사람들이 꼴보기 싫고 마음이 상해서 도저히 예배의 자리에 못 나가겠는 거예요. 또 예배의 자리에 왔는데 그 사람들이 보이면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또한 가슴이 심장이 벌렁벌렁 뛰어가지고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도 없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도 없게끔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절대 1차적이지 않습니다. 1차적인 것 뒤에 2차적인 게 있습니다. 그 2차적인 게 진짜입니다. 그 2차적인 것의 목적은 뭐냐면 단지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거, 단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그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게끔 하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들의 목적이 뭡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울하게 하는 거,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닥사스다 왕의 의심을 받게 하는 게 목적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이면이 있는 거예요. 그 이면이 뭐냐면 그들의 마음을 억울하게 하고 또한 그들의 마음을 분통 터지게 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에스라 3장에 보면은 성전의 기초를 듣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 4장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생기고 이렇게 의심받는 일이 생기니까 그 감격스러웠던 마음이 싹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 뜨거웠던 마음이 싹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기분에 내가 계속 예배드려야 되나? 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의심받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안 좋은 소리 하면서도 시부모님께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포기하게 만들도록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영적인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기분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서 도저히 예배드리러 못하게 할 때 예배드리러 나갈 마음이 안 생기고, 또한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 대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계속 소곤소곤거리는 거예요. 너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느냐? 너를 모함했던 사람이, 너를 억울하게 했던 사람이 교회에서 얼굴을 뻔뻔하게 들고 다니는데 너 그 사람 얼굴 보면서 예배드릴 수 있겠느냐? 그런 마음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그 마음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서 예배 자리를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닙니다, 다른 교회 장로님인데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주일날 아침만 되면 부부싸움을 한대요.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만 되면은 그렇게 부부싸움을 많이 한대요. 그래가지고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이 기분 가지고 예배 못 드리겠다. 이 예배가 은혜로워야 좀 예배를 드릴 텐데 이 아내 되는 권사님이랑 부부싸움 실컷 하고 난 다음에 예배 들어가기가 싫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평소에 아무런 일도 없다가, 평소에 부부간의 금슬이 그렇게 좋다가 주일날 아침만 되면 갑자기 아내가 긁는 소리 할 때가 있고 남편이 승질 부릴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도 영적 공격입니다. 승질 내는데 목적이 있고 긁는데 목적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드리러 가지 못하게끔 하는 그러한 영적인 공격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영적인 공격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받게끔 하고 억울하게 하게끔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마음 때문에 예배고 뭐고 집어치우자,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고 뭐고 다시 바벨로니아로 들어가자, 이런 억울한 마음을 계속 던져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내는가? 이것을 극복해내는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에스라 5장에 나와 있다는 거죠. 우리 함께 에스라 5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일들 때문에 낙심하고 또한 성전을 짓지 말라는 조서가 나와서 성전 짓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근데 성전 짓는 것을 단지 멈추게 됐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에스라 3장에서 했던 그 기쁨의 예배, 그 기쁨의 찬양을 같이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예배를 잃어버렸을 때 어떤 일이 되냐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 선지자들이 와서 그들이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와서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내 편은 누구인가? 또한 진짜 나를 돕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거 되게 중요한 영적 전쟁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들었냐고? A라는 사람이 요즘에 당신을 비방하고 다닌다고. 여러분들 이런 사람 조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분들은 더 극적으로 하려고 조금 더 뻥튀기를 더해요.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을 A라는 사람이 한 얘기를 나한테 전해줄 때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더러 흥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지간해서 흥분을 안 하잖아요. 그럼 조금 튀깁니다. 조금 튀겨가지고 이 사람은 그 말을 전달하면서 의도를 했든지 의도를 안 했든지 그 말을 통해서 내가 흥분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흥분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도와준다고 그럽니다. 근데 도와주는 게 어떻게 도와주는 거냐면, 만약에 내가 A라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나가기가 싫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A라는 사람을 혼내주자고 그럽니다. 중요한 게 영적인 싸움의 본질에서 떠난 거예요. 지금 진짜 영적인 싸움은 뭐냐면 A랑 나랑 갈등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A라는 사람의 모함으로 인해서 내가 예배 자리를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돕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A라는 사람을 혼내주자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억울하게 교회 나오기 싫으니까 저 A라는 사람도 같이 교회 못 나오게 하자. 이것에 목적을 두는 사람이 절대 돕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간사한지 누가 와가지고 A라는 사람 같이 혼내주자고 그러면 내 편 같은 거 보이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영적인 싸움에서 완전히 빗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의 대적할 것은 A라는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게끔 하는, 나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의 자리에서 떠나게끔 하는 정사와 권세에 관한, 악한 영에 관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을 혼내줍시다, A라는 사람도 교회 못 나오게 만듭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나를 돕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뭐냐면 나를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완전히 헷갈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똑같냐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려고 할 때 그때 엘리압이라는 큰형이 옆에서 방해를 하지 않습니까? 막 비방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C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다윗한테 당신 형이 당신 비방하고 있다고, 그거 참아서 되겠냐고, 내가 엘리압 두 팔을 잡을 테니까 당신이 물매로 치라고. 그럼 이게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까? 얼핏 보면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의 싸움은 엘리압과의 싸움이 아니라 골리앗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도록 해야지, 엘리압을 향해서 나가도록 유도를 한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돕는 사람이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기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나타나서 뭘 했냐면, 지금 이들을 모함하고 있는 바벨론, 이들을 모함하고 있는 페르시아 관리들, 저 사람들을 우리가 혼내줍시다. 저 사람들이 지금 거짓 얘기를 했고 거짓말을 해서 모함했으니까 저들을 우리가 혼내줍시다 라고 와가지고 저들을 혼내줍시다. 이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함했던 무리를 혼내주자고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진짜 선지자고 하나님의 사람이냐면 너희들이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지금 이 전쟁에 이들을 모함했던 사람들은 없습니다. 지금 이 전쟁에 유대인들과 선지자가 그들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혼내줘야 될까, 이들을 모함했던 사람들과 어떻게 대적해야 될까, 그것은 에스라서에 기록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뭐만 기록이 되는가? 어떻게 하면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것에 대한 기도가 있고, 그것에 대한 간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와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을 못 짓게 모함하는, 괴롭히는 이 바벨론 관리들, 원수들을 갖다가 부각시키는 게 아니라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낙심해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예배의 간격을 잃어버리고 있겠습니까? 다시 성전 짓고 다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예배에 대해서 각인시켜주고 예배에 대해서 권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돕는 친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요즘에 누구 때문에 열받아서 교회 나가기가 싫은데 그때 와가지고 그 누구를 혼내주자고, 그 누구를 갖다가 교회에서 망신스러워서 발도 못 붙이게 하자고, 이런 사람 얘기를 들으면은 참 고맙기는 해요. 그런데 돕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영적으로 도운 건 뭐냐면 우리 같이 예배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나갑시다. 그리고 그 사람 얼굴이 아른거려서 예배드리지 못했다면 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권면해주고 함께 나가는 사람이 진정한 영적인 선지자고 돕는 친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무엇인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낙심해서 예배드리지 못할 때, 또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 가운데 실족해서 예배드리지 못할 때 그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바라봅시다. 그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서 예배드립시다. 그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서 복음 전파합시다. 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본질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해주고 권면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나를 돕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가 선지자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단 종파들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기가 막히게 사람들 마음을 뺏어요. 낙심되어 있는 사람, 상처받아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교회에서 실망한 사람, 또한 예배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한테 와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싹 추수하듯이 걷어가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를 쫄쫄쫄 따라다니게 만들어요. 이게 이단 종파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공산당도 그거 아닙니까? 공산당도 분노에 찬 사람, 억울한 사람, 핍박받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 마음을 싹 사냥해가지고 다 공산당 자기들 따르게 하는 앞에 친위대로 삼아버리는 게 그게 공산주의자들의 목적 아닙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돕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거나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억울하고 상처나고 힘든 마음을 와가지고 그 마음을 갖다가 빼앗고 그 마음을 도둑질해가고 그 마음을 앗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인가? 압살롬이 어떻습니까? 다윗이 안정적이게 나라를 못 다스리니까 백성들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때 불안한 백성들의 마음을 와가지고 압살롬이 싹 도적질을 해가지 않습니까? 자기를 따르도록 만들어 놓잖아요. 이게 도적질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는 사람, 다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끔 하는 사람, 낙심하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낙심하여서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는 사람에게, 낙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예배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섭시다. 우리 다시 한번 복음 전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합시다라며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내 마음 가운데 각인시켜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진정한 돕는 친구이고, 이 돕는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 성경에 보면은 방해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방해하는 사람들을 때려잡으려고 칼을 들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럼 그들은 뭘 했는가? 방해하는 사람들을 상대한 게 아니라 성전을 지으려고 계속해서 삭과 곡괭이를 잡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성전이 다 지어졌을 때 대적하던 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더라는 겁니다. 그 성전에 다 지어졌을 때 방해하던 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쟁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나갈 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의 자리로 나갈 때 나를 대적하던 이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로 인해 낙심하고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어떻게 위로하는 것이 진짜 위로인가? 우리 같이 하나님 예배합시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 은혜의 자리로 나갑시다. 우리 다시 한번 헌신의 자리로 나갑시다. 우리 다시 한번 복음을 전파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나갑시다 라고 권면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이고 그들이 진정한 믿음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것을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비전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구덕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여기시는 그러한 비전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영적인 전쟁을 이겨나가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영적인 공동체,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영적인 공동체, 말씀의 자리로 나가는 영적인 공동체,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